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길에서 매번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찾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지도를 보기도 하고요. 또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면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가 가보았고 그리고 내가 자라온 길이라면 아마 다를 것입니다. 내가 직접 걸어서 몇 번이고 가본 길인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이고 계속 가는 길은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내가 걸어서 체험해 본 길, 그리고 내가 늘 반복적으로 걸으며 경험하는 길,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길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확신을 줍니다. 믿음이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책으로 읽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믿음의 길은 바로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기어이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만큼이나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때 더욱 확고해지고 더욱 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그렇게 얻게 된 믿음보다 위대한 것은 없고 그 믿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런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27편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가 언제 적혀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5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 날에 그가 나를 지키셨다라는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악인들, 원수들로부터 역경의 시간들을 겪고 난 이후에 기록된 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시는 도입부부터 강력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보다 힘들고 또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보냈을 다윗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총애를 받았던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험을 몇 번이고 받았고 또 한 나라의 왕과 군대로부터 쫓겼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시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강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무엇이 있겠고 또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 힘이 있고 확신에 차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히 지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빛, 구원, 생명의 능력, 이 단어 앞에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러한 고백은 그의 믿음이 어디서 들은 것이 아니라 머리로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체험하고 또 경험으로 얻은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이 믿음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초월하고 또 그의 고난의 시간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는 강하고 단단한 믿음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은 그 깊이와 능력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단순히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두렵고 어려운 그리고 어두운 현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빛이라 비유하면서 주님께서 어두운 현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방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 되셨고 또 우리의 구원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현실 가운데 혹시 지금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어두운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되었다면 그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 또 이 상황을 바꿔달라는 그 기도보다 우리에게 빛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은 수많은 원수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하고 또 수많은 칼날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살아왔다고 해서 그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때론 나의 믿음이 좋을 때 나의 삶이 늘 형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삶이 늘 평온하고 또 나의 삶이 늘 형통했으면 하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해서 늘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원수들의 서슬퍼런 그 칼날이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가 여린 동물을 잡아먹으려 하는 것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가 내게 늘 가까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그를 잡기 위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며 진을 치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과 구원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원수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군대가 모이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원수보다 전쟁보다 상황과 환경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상황을 좀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한 가지 일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의 위기와 또 고통의 시간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은 바로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더욱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쌓아가기를 다윗은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맞닿은 상황에서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한 방향으로 올곧게 충실하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이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소원을 다 포기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소원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미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그는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어봤을 것이고, 그러한 광야와 같은 때를 힘겹게 견뎌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그는 잊을 수 없는 체험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그 어둠의 시간,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늘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외로우나, 지금 당장은 비참하나, 결국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섭리를 이루셨던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주와 함께 길을 걸어왔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체험했기에 한 가지 길, 평생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곁에서 동행하는 그 은혜의 발걸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참 많은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있고 또 굴곡이 파여 있는 길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험한 길이 있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는 외로움의 길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 안에서 나그네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얻게 되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초막이란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덮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광야의 뜨거운 햇살과 또 무서운 그런 날씨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무서운, 그리고 날카로운 그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먹이를 집어삼키려 하는 그런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5절 후반절에 나오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라는 문장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 가운데 은밀한 곳, 그것은 바로 거룩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야말로 대속제일 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지성소는 선택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신비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지성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숨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완전히 확실한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그의 장막 은밀한 곳이란 문장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의 때에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든든하시고 강한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피할 곳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들과 군대에 애워싸임을 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험난한 나그네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내게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일 승리의 삶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군대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태어남을 유지하고 있었던 다윗이 돌연 7절에서부터 바뀐 어조로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돌연 7절에서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을 만큼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을 살펴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마시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했고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바로 나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위대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고 한없이 죄가 많은 죄인임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애초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내어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두터운 휘장이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음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음은 결코 우리의 어떠한 의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를 떠나신다 할지라도, 외면하신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마저도 나를 버리신다면, 주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신다면 정말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기에 다윗은 아주 간절하게 주께 매달리듯이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랬듯,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러하시듯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기로 다짐하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은 매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또 주님은 그런 백성들로부터 얼굴을 가리셔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굳건한 휘장이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용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라고 간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주님의 명령이자 또 우리들에게 허락되신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굳게 가로막혀 있던 휘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세워진 두텁고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흘러내려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얼굴을 찾으며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한 가지, 주의 성전에서 주를 즐거워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만으로도 만족하고 충분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론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예외 상황을 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만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이것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또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연약한 고백들을 종종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 눈에 담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행여 군대가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또 악인이 나의 살을 삼키려 한다고 할지라도 내 눈과 마음은 다른 곳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눈이 주의 얼굴에만 향하고 주의 얼굴만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수 있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환경을 부정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여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걸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금메달을 획득했던 우리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했던 특별한 훈련 방법이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건물의 실내에서 바깥을 향하고 있는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그 작은 틈 사이로 보이는 관역을 향해 활을 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와 건물 바깥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데 바깥의 날씨는 어떤지 밖에 부는 바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한지 그저 창문 사이로 보이는 그 작은 관역을 향해 우리 선수들은 수없이 활을 쏘는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 너머에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때로는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작은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 관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 친밀해질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덮어지는 그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라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많은 전쟁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원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전쟁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전쟁에서 볼 수 있는 칼날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또 세상 것의 가치에 뒷전으로 밀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우리의 영성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길은 직접 걸어봐야 합니다. 직접 체험해봐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삶으로 체험한 것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졌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자신의 체험적인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그 고백으로 시를 시작한 다윗은 마지막 구절에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도전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도전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얼굴을 바라고 언제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삶의 무게에 지칠 때라도 내게 힘주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